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16절이 시작되는 원어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이 16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16절 첫 번째 단어에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 그 전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뭔가 주의를 환기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감탄사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6절 이전 13, 14, 15절 이 세 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보라 그러면서 지금 이 한 청년의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청년의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개를 지금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19장 20절, 22절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20절, 22절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니까 뭐 결혼 안 한 그런 젊은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비교적 나이가 젊은 어떤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종합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관리이기도 했고 또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음과 돈과 명예와 이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잘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질문을 보면서 단순한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 왜곡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주체가 자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사람은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구원을 얻고 싶은데 내가 이 영생을 좀 얻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한다면 내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청년이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관을 갖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랍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계명이 있고,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명이 있다. 구원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계명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이 강조했던 것들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율법서와 시편서를 열심히 암송해서 낭독하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요, 적어도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되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시간의 낭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청년이 헤매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랍비들이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었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그런 구절로 혹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데 이 구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만 선한 분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회의가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선한 분을 찾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를 지금 논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논의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그거예요. 이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을, 왜곡된 구원관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100번 양보해서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선하신 분이 한 분이다. 그 얘기는 그 선하신 한 분 안에 삼위 중에 한 분인 누가 포함이 돼요? 예수님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청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어떤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잘 요약해 준 것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10계명을 요약을 해 주셨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요약한 게 그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 4계명이에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지금 가만 보십시오.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계명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지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쏙 빼고 왜 사람에 대한 계명만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랍비들이 계명을 가르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거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관련된 이 계명들은 이거를 대충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그것을 속으로는 이 계명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런 외식의 모습을 이 랍비들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랍비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명은 다 지금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 얘기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만약 어겼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긴 거하고 똑같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계명은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함부로 여기고 그것들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랍비들의 외식함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청년에게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청년의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청년의 대답 가운데 두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한쪽 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교만 덩어리를 봤나,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지가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장담을 해? 큰 소리를 쳐? 내가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계명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하십시오. 이 교만 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교만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쳤는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청년을 향해서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이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귀엽다고 느낀 거예요. 이야, 참 기특하다 너.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은 적어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순종해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이 신앙의 순수한 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구원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찾고자 구도자로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 청년에게 구원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거든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언제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거든 이 온전해지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혹은 죄가 없이 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의 노력의 어떤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내가 이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지 않고서는 참된 온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얻어지는 그 평안함, 온전함을 지금 온전해지고자 한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적인 어떤 이 완전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완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 그랬어요. 돈은요 인격이 없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돈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뒤에 숨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누가?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단순히 인격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돈 자체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예를 들고 있지만 이 물질이 곧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그의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그의 운명과도 같은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청년은 돈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구원의 길을 지금 알려달라고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면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오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줄 때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부와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와 재물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재물 자체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절대로 천국 가는 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천국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부와 재물을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부와 축복이었던 부와 재물이 구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된다. 가로막을 수 있다.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개신교 성도들이 막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디로 건너갔어요?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했겠죠, 열심히.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신앙의 핍박도 받았고 가난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신들이 수고하고 얻은 그 부와 축복과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을 정말 최선의 교육을 시켜줬어요. 최선의 환경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나라와 별반 없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끼면서 부모가 고생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내 자식들은 절대 이런 고생을 안 시키리라. 그리고 정말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키우겠다고 그렇게 키웠어. 그랬더니 그 자식놈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효도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들이 되고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부와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재물에 대한 이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이 재물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19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과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오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이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막 구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뒤짐지고 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죽으라고 기도하는 일이고 죽으라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였다. 그 이상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작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대충 하고 그리고서 막 구원 안 된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왜 안 바뀌어? 왜? 왜 이렇게 했는데 구원을 안 받아? 왜?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변해? 우린 이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일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또 생색내고 있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가 좀 헌신했다고 지금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뭔 상급이 있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이 생색내고 있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명예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어부 출신의 가난한 가난뱅이였던 그런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부자가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쫓겠다고 다 버려두고 왔던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았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희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데 이 땅에서 헌신한 거하고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해서 딱 한 단어가 차이가 나요. 뭐가 빠졌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릴 때 빨빨 띄워줘요. 밑에도 한번 띄워줘요. 밑에도. 전체를 못 띄워주나?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보상으로 안 준다고 얘기해요. 제가 살짝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는 왜 뺐지? 왜? 실수인가? 실수는 분명히 아닐 테고. 그럼 뭔가 의도가 있나? 네. 아버지는 두 번 보상으로 주면 또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 역할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을 주님께서 100배로 지금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100배로 지금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전제가 달리죠. 뭐를 겸해서 주겠다고요? 박해를 겸해서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몇 배로요? 100배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데 대신 박해도 같이 따라갈 거다. 이러면 보상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저는 안 받고 싶어. 왜? 물질이야 조금 적으면 불편할 뿐이지. 박해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 원하는 믿음대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받을 것,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축복, 이렇게 세 등분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어떤 거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뭐 이제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통치한다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종말의 때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보상이.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려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진짜 바늘귀다, 우리가 쓰는 바늘 귀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전 문에 낮에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큰 문을 다 열어놓는데 밤이 되면은 그 큰 문들은 다 닫고 조그만 문이 있대요. 쪽문 같은. 그래서 사람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의 별명이 바늘귀 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낙타 그 등치 큰 짐승이 사람이나 겨우 들락거리는 그 바늘귀 같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한다고 한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데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죄인 되어서 지옥 가운데 영원히 던져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하나님에게도 그 초이스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뭐 그냥 심심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죽으면 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오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구원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구원이에요. 이게 뭐와 바꿀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누가 노예로 팔려갔어.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자기 목숨을, 누군가가 목숨을 대신 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대신 자기 목숨을 죽여주고 이 사람을 구원해냈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입니까? 근데 만약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대상을 위해서 조금 그 집에 가가지고서 좀 밥 좀 해줬다고, 아니면 마당 좀 쓸어줬다고, 그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만약
그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자기의 평생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살 거예요. 그 남은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길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마치 내가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껐등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참석했고 밤낮 안 가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진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뜻을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시험들 일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네.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왜 교회가 안 알아주나? 여러분 송 목사가 구원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여러분이 받을 상급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실 요량이라면 더 훌륭하신 목사님을 열심히 찾아다니셔야 돼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고 더 훌륭한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 그런 교회 빨리빨리 찾아다녀야 돼요. 빨리 인터넷으로 빨리빨리 검색해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그런 교회 가야지 덜 시험 들고 덜 손해보고 신앙생활하지 만약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개척교회를 그제서야 섬길 이유가 있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 할 것이다요? 그냥 있다가 아니에요. 많대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먼저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 그 구원의 감격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투덜거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 정말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도 기억해야 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얘기하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땅히 헌신해야 될 사람들인데 뭐 좀 수고했다고 온갖 상을 다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마땅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들이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바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